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 성경 256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중국인이 작은 철 조각을 붙은 그 나뭇잎을 물에 띄워놓고 지켜보는 일을 되풀이합니다. 그 나뭇잎이 빙빙 돌다가 매번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역사가와 또 고고학자들은 그 최초의 항해 도구인 나침판이 이렇게 해서 발명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즉, 그전에는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주위를 둘러보고 지형지물을 보면서 진로를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작은 철 조각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 지구의 자기장 원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나뭇잎에 놓인 이 철 조각이 자연적으로 가리키는 방향은 바로 남북 개념도 몰랐고, 또한 작은 철 조각 하나가 매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유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정확한 방향을 알아야 하는 선원과 여행자들이 이 나침판을 또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내면에 두신 나침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의를 얻는 순간부터 작동이 된다고 합니다. 이 나침판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분별력을 줍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 나침판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길을, 아니 삶을 살고 있습니까? 좀 어려운 질문이죠. 네. 이 질문에 확실한 답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영적 나침판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 그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삶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모습을 한번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로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이신칭의, 즉 죄인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인정과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이방인 선교 현장에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왜곡한 유대교 신자 혹은 유대주의자
염두에 두고 이 복음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는 바로 세계관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한 부활 안에서 그와 연합할 때 어떻게 새 생명 안에서 살게 되는지를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서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들에게서 자신의 죽은 자 가운데서 또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또한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2장 이후부터는 이 바울은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의 윤리적인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 문화에서 노출된 성도들이 바로 로마 제국의 세계관에 따르지 말고 성령에 힘입어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삶의 전 영역에서 바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 맺어 또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될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을 두 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1절과 2절 말씀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바울이 말하는 거룩한 예배란 무엇이며 또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입니다. 거룩한, 즉 영적인 예배자란 바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비결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의 몸은 지식, 또 감정, 의지, 마음, 소유, 능력, 꿈 등을 담은 전체입니다. 따라서 몸을 드린다라는 것은 바로 영과 혼을 포함한 인간 전체, 즉 존재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산 제물은 우리가 알다시피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또한 구약에서는 동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단번에 영원히 드리는 제사기에 거룩하게 된 자들은 영원히 또 온전하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제물이나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산 제물을 드리라라는 바울의 권면은 일상에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성화의 삶, 즉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드리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즉 파리스테미라는 단어는 맡기다, 또한 바치다, 마음대로 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바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인이심을 깨닫고 그분이 마음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린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거룩한 영적 예배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뜻을 분별하는 비결로 바울은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사회 규범, 제도에 의해 말과 행동에 제약받는 존재지만 그 영향력을 아래 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 그러나 그 규범을 안 지키라는 말은 아닙니다. 즉 우리가 사회적으로 살 때 그 사회적 규범이 있지만도 그 규범에
너무 억눌려 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는 것은 속 사람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우리의 옛 것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들을 다 용서받으셨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옛 것 때문에 계속해서 옛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옛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처럼 이것은 오직 인간의 통치 기제인 마음에 새로워져야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면 바로 예수님이 거하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본받지 말아야 할 이 세대의 풍조는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본받지 말아야 할 이 세대의 풍조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거룩한 예배자로 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대의 풍조를 계속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집에 나와 있지만도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즉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된 사람은 구원과 더불어 성화의 삶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부여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것도 저도 좀 싫어하는데요.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성화의 삶, 즉 거룩한 삶. 그렇다면 거룩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혹시 마음 가운데 한번 대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떳떳하게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늘 울려 퍼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또한 로마서 6장 3절에서 8절 말씀처럼 바로 연합의 원리에 있습니다. 이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살았다라는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즉 재물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것은 이전까지 고수하던 내 삶의 목적과 기준을 버리고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서 옛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세상도 죽고 또한 세상을 사랑한 나도 죽습니다. 이 말은 바로 세상이라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에 의해 다스림 받은 삶의 방식과 가치 기준에 대해 내가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세상의 복에만 관심이 있으면 바로 세상에 휘둘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인 사람은 바로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며 그분의 영광이 됩니다. 그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 분별력이 생기면 순종을 선택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또한 분별의 시작은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오늘 두 번째로는 6절과 8절 말씀에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저 받는 선물, 또 부여된 은총이라는 뜻으로 은혜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세우라라고 바로 은혜의 선물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는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알려주는 은사입니다. 또한 장래일을 알려주는 것보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려주어 믿음의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또한 섬김은 바로 봉사의 은사입니다. 즉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일을 돕는 일을 말합니다. 또한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해석하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즉 교사들은 말씀을 해석해주고 또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또한 권면과 위로는 바로 낙심한 성도, 또한 갈팡질팡하는 성도, 또한 위기를 맞은 성도, 또한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 믿음의 길로 가게 하는 은사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때에는 강요나 재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구제는 자신이 가진 것을 조건 없이 나눠주는 그런 은사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도, 다스림은 바로 사람을 바르게 이끄는 지도자의 은사입니다. 또한 긍휼은 다른 이를 불쌍히 여기며 또한 자비를 베푸는 은사입니다. 이 일은 자발적으로 하며 또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언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또한 섬김의 은사, 권면의 은사, 또한 다스림의 은사, 또한 긍휼의 은사 중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 은사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즉 공동체를 세우는데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공동체란 바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 사람들은 많은 것이 다릅니다. 즉 인간적인 배경도, 또 믿음의 정도와 색깔, 또 은사도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로 모인 몸이며 성도는 예수님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은사에는 날 때부터 지닌 자연적인 은사와 또 자라면서 개발된 은사, 또 전혀 없었으나 받게 된 초자연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즉 내가 가진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공동체 지체들의 권면이나 칭찬을 통해서입니다. 은사는 공동체 활동 중에 드러나고 또 훈련으로 강화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또한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은사를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며 또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서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은사를 소중히 여기며 또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은사는 자신의 자랑이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온 것처럼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인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이루기 위해 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의 성품으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며 또한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실행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힘을 얻으며 또 삶의 이유와 목적이 또한 바뀌게 됩니다. 죄에 대해 죽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았던 삶에서 떠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예배자의 삶을 추구하며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성도를 통해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파가 누구에게는 되게 어렵고 누구에게는 되게 쉬운 수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도하는 데가 가장 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도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은 옛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 삶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안타깝지만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옛것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나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가 되어갑니다. 또 성도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합당하게 사용할 때에 바로 공동체는 믿음의 터 위에서 견고해지고 또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내 옛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모습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의 모습,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의 유익을 탐하던 눈을 들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르게 분별해 행함으로 또한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덕을 끼치고 또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옛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